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에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9세기의 한 구역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교만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가장 칭찬받는 미덕입니다. 이 겸손은 잠시 또는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서 사람의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공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직위, 권력 또는 외모,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그런 성향 등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많이 경험을 한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들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자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었지만 그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과 보화들, 옷 같은 것을 받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애굽 땅을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고 있던 그 홍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밟아 홍해를 건너가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이 광야인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교만했어요.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땅이 갈라져서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거스른 그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또 분향하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는데 250명이 또 불살라 죽기도 해요. 이 고라의 일로 이스라엘 진영이 연병이 돌면서 14,700명이 죽습니다. 또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불이 붙어서 또 불뱀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연병이 들고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참 많이 죽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친척이 죽고 친구들이 죽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이러다가 이 광야에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야, 우리 인구 엄청나게 줄었겠다. 우리 이러다가 금방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하시죠. 그렇게 각 지파별로 수를 센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레위 지파를 뺀 지파별로 세 보니 몇 명이던가요? 우리 본문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레위 지파를 뺀 이 11지파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수와 광야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난 후의 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1,820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수를 보면 출애굽 막 했을 당시의 레위 지파의 수가 22,000명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의 수가 23,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1,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겪기도 했지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수는 오히려 820명이 줄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가 좋으십니까? 지금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 뜨거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보단 과거에 더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잖아요.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도 변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도 변하고 예배를 대하는 그 자세도 변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은 변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작가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그 해석을 중심으로 유명한 책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해석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런 특이점이 있더래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제일 드문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감사는 사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곧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고 길고 긴 터널과 같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고 내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른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를 아주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 될 때 더욱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늘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신앙과 그 열정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전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열정이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